오늘 항상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멸류관 쓰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며 늘 기쁨도 평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손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옵시며 영광 돌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전하면서 들으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사람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하나의 드라마로 보시고 이 드라마 가운데 절대로 조연되지 말고 꼭 주연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눈에 누가 주연인가 이것 보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숫봇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숫봇의 선택.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돔과 람셋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장소를 떠났고 드디어 숫봇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는 북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해서 빙 둘러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북쪽으로 가는 이 길은 직선이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지금도 자동차로 수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확대가 안 됩니까? 자, 글씨가 보입니까? 네. 자, 숫봇이 어디인가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보시면 자, 점 두 번째 점이 숫봇입니다. 두 번째 점. 자, 그러면 그곳에서 직선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나오죠. 직선으로 가면. 근데 이 길은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40일, 다시 말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그 밑으로 쭉 이렇게 빨간 줄이 그려져 있죠. 자, 그 길이 또 두 번째 길이에요. 이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깝고도 그 쉬운 길, 직선으로 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고 남쪽으로 빙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완주의 길이기 때문에. 완주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완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또 반면에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완주한다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가까워도 내가 완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되죠. 아무리 멀고 험해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멀고도 험한 이 길로 쭉 빙 둘러서 인도로 가셨을까?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1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 잠깐 보십시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직선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땅을 거쳐서만 가야 됩니다. 가까운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한 번도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 이 블레셋 땅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간다면 이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과연 이 블레셋 군대를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예,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처음부터 전쟁을 만나게 되면 결국 이 행진을 포기하고 다시 가까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멀지만 이제 쭉 홍해길로 해서 그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자 직선으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취한 방법이 뭐냐면 홍해 광야로 해서 쭉 빙 둘러서 그들을 인도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자 직선이 아니라 삥 둘러가는 듯한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이 길이 나로 하여금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는 쉬운 길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 그 길이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모습을 꾸며주십시오. 집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꼭 가십시오. 그 길이 완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둘러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에 약속이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예, 이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적과 끓이 흐르는 땅 내게 주겠다. 하나님 이것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 약속을 기억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 행전은 굉장히 쉽고도 편합니다. 어떤 고난도 경우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가다 왜 행진을 포기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이제 그들에게 시키는데 자, 다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자,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너희를 찾아보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져가 나가라. 자, 모세가 지금 취한 방법이 뭡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였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자,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같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은 항상 무엇을 보고합니까? 요셉의 유고를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요셉의 유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의 조상 요셉이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요셉의 유골과 함께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인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유골과 함께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이 자꾸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결코 이 신앙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행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포기한 줄 아십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약속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이제부터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자꾸 우리가 상기해야만 끝까지 믿음의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임재의 길이기 때문에. 임재의 길이기 때문에. 예.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도 험한 그 남쪽 길로 해서 그들을 인도에 가셨는데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을 살아나게 하니라.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여러분, 이 행진에 가장 앞장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누가 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고 계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 누가 가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우리 앞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 땅 그리고 그 사막길은 상당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더운 날씨에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에 가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타서 죽습니다. 타서.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심지어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때 시원한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들 백성을 인도에 가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낮에는 시원하게 어떤 기둥을 띄웁니까?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또 밤에는 추울까봐 어떤 기둥을 띄우십니까? 불 기둥을 띄워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시답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워서 우리를 인도에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 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행진할 때 때로는 더위에 지쳐서 내가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인가에게 또 누군가를 통해서든 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또 때로는 또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추위 때문에 쓰러져서 내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 때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불기둥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이 임재의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하고 싶은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꼭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리빙스턴을 아시죠? 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1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일시적으로 고국인 영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모든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강단에 서게 될 때 밑에서 학생들은 야유를 보내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강단에 올랐을 때 한 사람도 야유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려 3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풍토병 또 열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고 심지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나운 짐승에 자신의 팔이 뜯기면서 겨우 이 어깨에 매달리는 정도로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팔을 안고 강단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유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리빙스턴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리빙스턴이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으로 스피치를 시작을 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가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1873년 5월 1일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신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잠비아의 한 호수 곁 텐트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발견이 됐냐면 텐트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준비에 안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 옆에 메모지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이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 이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꼭 걸어가십시오. 아침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도착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지정 성령 우리 끝까지 힘들고 어려도 이 신앙의 행위를 다 하십시다. 신앙의 길을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